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삼시세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아직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셋대를 열심히 먹어야지만 건강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인 삼시세끼를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취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삼시세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답하세요. 제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합쳐서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쳐서 6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선지서. 이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 총 17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서 가운데서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보통 5권의 선지서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권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 이렇게 12권을 우리가 일컬어서 소선지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냐? 다른 건 없고요. 분량이 많이 있는 거는 대선지서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사야는 66장, 에스겔 48장, 예레미야는 52장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리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10장 안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에 속한 내용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지 아마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비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이래 서로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뒤에 4절, 5절, 6절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 하나를 만들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는 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출신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한 사람이죠.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는 남유다 출신인데 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앞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호세아서 하면 아마 대충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다.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행한 여자다. 그 음란한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같이 어떻게 하라? 혼인을 하라. 결혼을 하라. 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는 아주 정결하고 신앙심도 좋아야 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집안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족보도 좋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선지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한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도 오직 호세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바람을 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이혼하겠죠, 여러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꽉 끊어버리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혼하고 그냥 내쫓아 버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하면 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중벌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해요? 이 고멜이 집안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오고, 또 여자가 또 바람나서 또 나가면 또 그 여자를 데려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별로 좋지 않은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아픈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호세아의 가정 그 분위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고멜과 같은 이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을 품고 있지만 호세아가 계속해서 데려오는 모습들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연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음을 아주 간음을 하는 그러한 나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다른 남자를 아무 죄책감 없이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면 보통 어떻습니까? 뭐 율법으로 봐서도 돌로 쳐 죽이는, 당장
내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다시 데려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프레젠테이션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 집에 성경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아들이 그렇게 막 아무 때나 이런 막 죄짓고 이래 다녀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디지요? 여러분, 큐티 본문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요즘에 큐티 본문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 종살이,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탕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이것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탕자가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제가 집안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제가 무슨 낯속으로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겠습니까?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면은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다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 모습 보고 야,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내쫓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가 먼 발치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로 그 아이를 환영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보기에는 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리저리 찍히고 남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 누구시라는 걸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느냐면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에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다 알게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모든 것, 여자가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쓸 때 바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 말할 때, 이 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지식적인 그런 단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랑, 하나님이랑 나랑 니캉 내캉 어떻게 해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단점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뭐예요?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여기 힘써 알자 할 때 힘써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cha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쫓아가다, 추적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추격하다, 노력하다, 행동으로 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단순히 그냥 성경 몇 장 보고 끝내는 그런 모습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시고, 내가 결국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힘써 알아가자는 말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강조의 표현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그의 나타나심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의 나타나심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타나신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여주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분명히 태양이 떠오른다.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무조건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무조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안 떠오릅니까? 그러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다 어떻게 해요? 종말의 순간이죠. 태양이 안 떠오르면 종말이죠. 이제 인생 끝이죠. 여러분, 새벽에 분명히 태양이 오르는 것처럼, 태양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서도 그의 나타나심의 모습들, 그의 역사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해가, 태양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늦은 비라는 것은 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봄비가 와야지, 이 봄비가 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봄비, 이 늦은 비, 이 비는 항상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봄에 비가 와요, 안 와요? 100%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죠? 3, 4월 되면 비가 주줄 계속 오잖아요. 확실하게 오잖아요. 봄이 되면 봄비가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직접 나타내 보여주겠다. 직접 보여주시겠다. 네가 목도할 수 있도록,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써, 정말
노력해서 정말 추적하며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긍휼이 많으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직접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모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딱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져서 보통 성경에 에브라임이어라고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지만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등한시한다든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복과 심판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성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시다가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이게 다 제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예배보다 네 번제를 드리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바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리러 가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땡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가 돼요. 근데 예배당문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세금을 포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 가부와 고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완전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상 예배 한번 드렸다고 오늘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치마입니다, 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달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예배를 끝난 후에도,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도, 영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여러분 음성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예배 한번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알콩달콩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또 이래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래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인애가 바로 히브리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 가운데 나온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헤세드가 될 수가 없어요. 헤세드의 은혜, 자비,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당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 형식적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주고, 헌금 한번 내고, 그리고 뭐 밥 주면 열심히 식사하다가 교회 성전문을 떠나면은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애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단지 한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아, 저 사람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주일날 예배 잘 드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욥기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난과 탄식에 불평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변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욥이 그것을 알아가면서, 비록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나중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죄와 티끌 가운데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지금은 티끌과 죄 위에 내가 무엇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악령과 악습과 악성, 그런 모든 악한 습관들이, 악한 생각들이, 악한 어떻게 해요? 영들이 어떻게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세 사람만 남아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가니까 내 자신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에서 다시금 회복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을 거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올해 2022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 베다니 교회 표요를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올해 표요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022년도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성경 읽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의 올해 제 1차 목적이요 목표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보느냐면 4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에스라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렇게 4장씩 보는 거예요. 하루에 4장씩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1월 2일이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2장 봐야 되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에스라 1장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2장 읽으시고, 마태복음 1장 2장 읽으시고, 에스라 1장 2장 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1월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좀 글씨가 작게 같지만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오늘은 몇 장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그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몇 장 성경을 본다고요? 4장씩. 이번에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이 4권의 책을 한 장씩 보면서 우리 1월달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늘 읽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표시가 다 온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표시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름을 적어서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도도 해드리겠지만 작은 선물도 드릴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책 올해는 일독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따라가시면 구약 성경은 1독, 신약 성경은 2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운동은 바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큐티가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이 큐티를 강조해 오고 있고, 또 이 큐티 책을 또 주문해서 또 이렇게 꼭 큐티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전 성도들이 이 큐티를 하기가 힘들면 먼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만 먼저 모여서 우리가 뭐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아니면 토요 새벽기도 마치면 같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고 큐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이 책을 다 사서 구입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면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큐티하는 이런 모습들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제목을 영적인 삼시세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요즘 제가 뭐 하여튼 저희 집안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환자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세 끼를 또 이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하루 세 끼, 이 세 끼 먹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삼시세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삼시세끼도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은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삼시세끼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육적인 삼시세끼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삼시세끼도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발음 뒤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시세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꼭 실천하는 영적인 삼시세끼 활동을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